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던 골고다 언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굉장한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는 표적이고 세 가지는 기적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45절 말씀을 먼저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라고 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물론 초자연적인 사건이지만 이거 표적입니다. 표적. 당시 로마 시대 표준 시간으로 제6시라 그랬는데 오늘날 시간으로 치환하면은 거기에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 시간이 됩니다. 로마 시대 표준 시간으로 제6시는 오늘날은 낮 12시가 되겠죠. 제9시는 오늘날 오후 3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즉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라고 그러면 가장 빛이 많은 시간이고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메타포라고 하겠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즉 유대 땅에 어둠이 가득 찼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그런데 이제 어둠과 관련한 사건들이 나오니까 그 어둠과 관련한 사건을 찾아가다 보면 이 어둠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어둠과 관련한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은 애굽에서 일어났던 9번째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온 땅에 9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태양이 3일 동안 보이지 않는 흑암의 상태가 9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도 없었고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 보지도 못하는 그런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찬란하다고 여겼던 그 이집트의 태양신 라의 문화, 그 라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이라고 설명했지요. 제가 흑암에 해당하는 히브리말 호쉐크라고 하는 말은 어둠이란 뜻도 있지만 절망, 파멸, 슬픔, 불행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절망감을 보게 하려는 거겠죠. 슬픔과 불행을 보게 하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파멸에 대한 예고로서 두려움을 가져라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출애굽 14장 19절 이하에서도 그런 이미지로서의 흑암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도망가는 것, 아니 그냥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한 바로 왕이 애굽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섰을 때에 애굽 군대가 그들의 뒤를 쳐서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진영의 뒤편으로 옮겨가지고 애굽과 이스라엘을 딱 구분짓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된 두 진영의 차이가 너무나도 분명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진영은 밤이 밝았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애굽 진영은 구름과 흑암이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호쉐크거든요. 호쉐크. 어둠의 상태, 흑암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전에 있었던 그 어둠, 흑암의 상태하고 똑같은 그런 상태를 애굽 진영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두 진영의 차이는 앞으로 있을 그 두 진영의 미래를 보여주는 일종의 메타포로 작동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빛이고 애굽의 미래는 어둠이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구원이라는 것이고 애굽의 미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지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해를 지게 하고 땅을 캄캄하게, 즉 호쉐크, 어둠의 상태로 만드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예레미야서 4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심판하실 때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을 보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심판하실 때, 마지막 심판하실 때를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하나님이 조성하시더라. 즉 어둠이 가득한 상태에 심판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둠과 관련해 가지고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영적 진리가 뭐냐면 지옥의 상태입니다. 지옥의 상태가 어떤 것일까? 유다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지옥은 흑암의 상태로구나.
호쉐크라는 거죠. 호쉐크. 영혼이 어두움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 호쉐크는 또 절망, 슬픔, 불행 이런 뜻이 따라 있으니까 영혼이 영원한 절망, 영원한 슬픔, 영원한 불행감을 가지고서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의 상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따르면 악인들은 영벌로, 의인들은 영생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지 상상해 보신 적 있는가요? 지옥의 무게라고 하는 거 상상해 보지 못했습니다. 상상해 보진 않았지만 그 지옥의 무게감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심각하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천국이 영생이라면 지옥은 영벌입니다. 영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야, 지옥은 불이 있는데 왜 흑암의 상태일까? 불이 있는데 흑암의 상태. 그게 이제 신비로운 세계인 거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타오르는데 거기에 흑암의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게 상상이 됩니까? 나는 상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불은 계속해서 타오르는데 그 불이 보이지 않는다면 흑암의 상태겠죠. 여러분은 그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드럼통 안에 들어가 있는 타오르는 장작불 같은 거. 드럼통 안에 들어가 있는 타오르는 장작불. 그 불의 뜨거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불이 보이지 않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께서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데도 흑암의 상태로 조성하신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일까요? 자, 어떻든 간에 지옥이 그런 영원한 형벌의 상태로 지속되는 것인데 왜 그러면 지옥이 영원한 형벌일까? 왜 지옥이 영원한 형벌일까? 영원한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갑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모아가지고서 영원한 불에 태우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앉아있지만 여기에 있는 쭉정이들도 하나님이 모아가지고 영원한 불에 태우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지옥의 형벌이 불로 태워지는 것이니까 불로 태워지면 다 사라지지 않는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옥의 형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면 그 뜨거운 화염 속에서 타가지고 완전히 사그라지는 거 아닌가? 사그라지면 그 다음엔 고통이 없으니 그걸로 내 고통이 끝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타오르는 화염 속에서 사그라지게 된다면 그건 영원한 형벌이 될 수가 없겠지요. 불로 계속해서 태워지기는 태워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고통이 지옥의 영벌이라는 겁니다. 불 속에서 뜨거운 화염 속에 고통당하지만 그 뜨거운 화염이 결코 나를 사그라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영원한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영벌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타는 화염에 고통이 적응되지 않을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되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은 지속됩니다. 고통이 시간이 지난다고 적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고통으로 뜨거운 화염 속에 불태워지는 새로운 고통으로 여러분에게 고통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영원한 형벌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화염에서 파멸과 절망을 보내는 것이 지옥의 영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렇게 화염에 뜨거운 영벌을 당하는 고통보다 더 지독한 것이 뭔지 아시는가요? 기억하시는가요? 그게 죽지 않는 구더기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을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구더기로 번역된 헬라어 스콜렉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죽은 시체에서 나오는 벌레를 이야기합니다. 죽은 시체에서 나오는 벌레, 즉 그러니까 구더기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내 안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갔더니 내 안에서 죽지 않는 구더기가 계속해서 터져 나옵니다.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밖으로 계속해서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구더기는 일종의 메타포겠지요. 뭐를 이야기하는 메타포일까? 내 안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죄에 대한 후회, 죄에 대한 탄식, 죄책감, 후회 이런 것이겠지요. 구더기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메타포입니다. 양심을 찌르는 구더기,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데 그게 죽지 않는 구더기로 작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9시에 숨을 거두시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이 제9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었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제3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즉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 말을 살짝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오후 3시 이후로는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었다는 뜻이죠. 오후 3시 이후로는 어둠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어둠이 물러갔다는 뜻이죠. 다르게 말하면. 그러니까 오후 3시, 즉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에 어둠이 물러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둠을 끝장내셨는 사역의 완성이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려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둠을 끝내는 사역의 완성.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새로운 창조의 완성이 되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에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에, 다르게 말하면 빛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에 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속이 완성됐습니다. 언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완성을 의미하는 세 가지 기적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죠. 이 휘장은 굉장히 두꺼운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 4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는 결코 찢을 수 없고요. 소 4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천입니다. 그런데 그 천이 찢어졌답니다. 그것도 아래로부터 찢어진 게 아니라 위로부터 찢어졌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찢으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찢어짐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했다고 그랬습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을 하나님께서 없애셨다. 그런 의미라고 했지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둘로 갈라져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딱 하루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성소 휘장이 갈라져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 앞 지성소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져 나갔다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져 나갔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를 보내신 거구나.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이 세상 인간들에게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보여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두 번째 기적은 휘장이 찢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휘장 안에만 있던 하나님 영광,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 온 세상으로 비추게 됐단 말이에요. 온 세상으로 비추게 됐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앞에 여러분이 설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임재 앞에 누구라도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과거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하나님 임재 앞에 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하나님 임재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큰 기쁨이거든요. 이게 큰 은혜이고 큰 기쁨이니까 땅이 그거를 가지고서 기뻐하는 거예요. 진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 기뻐서 춤췄다는 뜻입니다. 땅이 기뻐서 춤췄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땅이 너무나도 기뻐서 춤췄다는 거죠. 춤추면서 땅이 흔들리고 춤추면서 바위가 터져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세레모니 같은 겁니다. 축복의 세레모니, 기쁨과 환희의 세레모니 이런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데요. 범죄한 인간을 저주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을 저주하기 전에 먼저 땅을 저주하시더라는 거죠. 제일 먼저 땅을 저주하시더래요. 범죄한 인간을 때려야 되는데 인간을 때리기 전에 땅을 먼저 때리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아담아 민 아파르. 우리는 흙의 먼지로부터 나온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땅을 먼저 때리셔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죄값을 땅도 더불어서 치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엄밀하게 보면 인간의 죄값을 땅이 나누어서 받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요. 인간이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나도 큰 형벌이니까 이 형벌을 땅이 나누어서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 사람은 땅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땅이 진동했어요. 땅이 기뻐서 춤췄어요. 왜 땅이 기뻐서 춤을 췄을까? 그 감당했던 죄의 값이 다 해결됐기 때문이잖아요. 죄의 값이 다 해결되니까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해가지고 기뻐하는 축복의 세레머니를 나타낸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인간도 땅도 죄값을 치를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뻐하고 축복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땅이 그토록 기뻐하고 축복했다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기뻐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순교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축복하고 감사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나 사망의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의 구원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좀 지금 힘들고 괴로워도요, 이 괴로움과 어떤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에게 예비된 영원한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요. 그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환경이나 여건과 처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망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소망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사람들이 죽은 자에 대해서,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 너희가 알아야 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마라 그랬죠. 죽은 사람들 보면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마라.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내 부모님 돌아가셨어, 슬퍼할 수 있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죽었어, 슬퍼할 수 있잖아요. 내 자식이 죽었어, 슬퍼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삶이 좀 고단해도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소망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이게 성도거든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무엇이든지 간에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여러분이 뭐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소망이 이 땅에서도 소망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 은혜가 이 땅에서도 은혜되게 하시고, 여러분 능력이 이 땅에서 능력되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 기적은 5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자던 자들이 아니라 잠자던 성도라고 했죠. 성도, 거룩한 사람들. 그러니까 잠자던 거룩한 사람들의 몸이 일어났대요. 무엇을 말하려는 의도라고 했습니까? 이게 부활의 예표를 말하려는 의도라고 했습니다. 무덤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문이 열렸다라는 뜻이겠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부활했다라는 뜻이겠죠. 이 사람들이 부활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까지 성 밖에서 기다리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성으로 들어가서 부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니까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지 완전한 부활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지 진짜 부활, 참 부활, 진정한 부활, 완전한 부활, 뭘로 설명하든지 간에 이 완전한 부활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라고 그랬죠? 나사로가 이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나 오늘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시 살아난 거, 이거 진정한 부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예표일 뿐이지 완전한 부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는 것은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완전한 부활입니다. 인류 역사상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들려져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존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들 몇 사람 있지요. 예를 들면 에녹이라든지 구약의 엘리야 같은 경우 보면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또 신약에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원토록 다시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음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들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예표를 미리 보여주는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메시지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이 극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역설적이게도 사망이 극복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이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의 사슬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게 됐어요. 바로 그거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죄와 심판의 저주는 다 사라졌습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다 열리게 됐습니다. 이제 저나 여러분에게, 성도라고 불려지는 우리에게는 사망이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사망은 잠깐 잠자는 것일 뿐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도래하심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천국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새로운 창조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바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피조물 됐다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땅도 하늘도 새로운 거예요. 내 생명도 새로운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것이 됐냐면 영원한 것으로 새로운 생명 됐어요.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창조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로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열심 내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쌓아놓은 재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이런 걸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겨운 희생,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당하신 그 고통의 희생, 그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다고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인간 항공식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인된 본성을 보시고 다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다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끌어안으시려고 자기가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갖다 버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버리셔야 되는데 나를 버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내가 버려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사망의 죄인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버려져야 되는 존재인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대신 버리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죄인으로 영원한 형벌로 가야 되는데 나를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게 하셨습니다. 나로서는 사망입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어둠입니다. 나로서는 절망입니다. 나로서는 슬픔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의 공로로 내가 빛이 됐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나로서는 어둠인데 호쉐크예요. 완전한 절망이고 완전한 공포고 완전한 슬픔이고 완전한 불행인데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빛이 됐습니다. 내가 생명 됐습니다.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살기 때문에 성도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인생 살아가는 게 나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